주의 나라를 바라면서 이 시간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는 영원 죄사함 안에 그 구원으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문영곤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주변 환경을 탓하고 시기 바쁜 삶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삶 속에서 점점 무뎌져 가는 것만 같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 같아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 다시금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취업난은 심각해지고 경제가 불안정하여 불평과 불만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많은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세요. 그럼에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힘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하오니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힘쓰는 모든 방송팀과 찬양팀,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서 다시금 사랑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교회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은 교회 우리 밴드나 그리고 순장 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에 들어가면서 히브리서의 서론격이 되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잠깐 지난주의 내용 복습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키포인트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했을 때 그분은 바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유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신 거와 오늘 우리와의 그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상속자이기도 하다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상속받게 될 유업은 무엇일까? 우리가 마지막에 닿게 될 그 본향에서 얻게 될 이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얘기했고 바울이 얘기했던 이런 상속자와 유업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임시적인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삶의 시선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맞다면 그 이전의 무질서함과 그런 어떤 혼돈을 극복하시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맞으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런 혼란과 무질서함 또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에 그런 믿음들에 있어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같이 경험해주고 극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비춰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태양이 떠 있다라는 것을 태양에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그분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본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말 무슨 의미입니까?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은 각각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네 가지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요.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의 아주 주된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아들이 하시는 일, 그 첫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기서 붙드신다라는 것은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분은 붙드시는 아들이요 보존하시는 아들이신 겁니다. 자, 앞에 복습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그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창조 뒤에 있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안에서 일하심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섭리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섭리에 있어서 가장 오묘하고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이요, 두 번째는 협력,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좀 짧게 설명드리면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의지와 섭리 속에서 존재들이 있어야 될 근거를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실 때에 피조물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뜻을,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협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통치는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이 땅을 계속 다스려 가신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뜻밖에도 이 땅 가운데 죄라는 것이 유입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영하심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악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펴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신론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신론이라 하면 하나님이 없다, 부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시편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런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기본적인 무신론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세상에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일종의 실천적인 성격에서의 무신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창조하심에 있어서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심, 그것이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리시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또는 부재중이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경영하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이 일하심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두 번째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더러운 죄악들 그것으로부터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엄청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계바, 반석으로서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것과 그 이에 부활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이 뜻밖의 다시 한번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어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그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것, 그 놀라운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연약하게 죽음을 맞이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의 그런 내면 안에 있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어떤 부끄러운 민낯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그런 멋진 신앙의 고백과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그의 바램, 그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부딪혀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민낯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한없는 욕망, 정욕들, 그런 죄로 얼룩져서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도 회복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며 나를 그 영원한 유업의 땅으로 보내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의 문제는 구약에서는 희생의 제사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그 제사는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은 어느 시간에서 한 시점에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것을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으셨고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성취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두 번째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방금 설명한 세 번째 이 모습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마지막 최종의 단계에서 보게 될 그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편에 앉으셨느니라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아주 멋진 문구를 통해 설명하였는데요. 읽어드리면 이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위나 지배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최고로 높이 올려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약시대 때 또는 고대시대 때를 가보면 고대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왕은 그를 우편에 앉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런 죽음을 넘나드는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영광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늘에 올려지사 너무나 내려가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우편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죽음을 불사했던 그 승리의 자리,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의미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땅에서 험하고 고된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기보다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또는 지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6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그가 승리를 얻기 위해 어떠한 질고를 당하셨는가.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만 했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 끝내 십자가라는 가장 고역적인 처벌을, 저주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죽음 뒤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질문할 것은 그런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냥 영광의 자리를 지키시기만 하는 것일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섭리의 역할을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시는 걸까? 이에 대해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의 지금의 사명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화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화평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1장 3절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일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써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서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수많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으로 히브리서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왜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 함께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죠? 그들은 분명히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닥쳐오는 동족들의 그런 유대교로서의 회유와 또 로마 당국의 그런 배교에 대한 강요, 신체적인 어려움들과 또 죽음이라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이들에게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간에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이탈하게 되고 유대교로 회유하거나 로마의 그런 박해로 인해서 이 기독교를 배교하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는 것도 점점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고민하던 중에 히브리서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가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던 그분의 자녀들을 마침내 영원한 나라의 그 유업을 얻도록 썩지도 새하지도 더러워지지도 않을 그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충보하고 계셔.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현재로 받는 이 고난들로 인해서 그런 영원한 약속을 예비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의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너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이 믿음의 여정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전진하기를 바래.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1장의 시작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런 사역을 하셨는지를 소개해 준 이유이자 근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7가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7가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2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면 그 내용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이 내용들이 그냥 지식이나 기독론의 어떤 학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순종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이 한 주간에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비록 외적인 상황들은 어렵지만 마음의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이 참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의 끝에 있는 영원한 안식과 유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뒤따르게 하시고 그런 삶의 주인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순종의 삶, 복종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갖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피날 처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